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삶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해결할 힘이 내게 없으면 그게 정말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그만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에게는 문제가 돼도 어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이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안에 능력이 존재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적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읽어왔던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잠언을 쓴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질문해 봤어요. 솔로몬이 도대체 문제가 뭐였을까? 여러분, 솔로몬에게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입니다. 모든 힘이 그에게 있었고요. 마음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아주 풍부했습니다. 돈도 많았고요, 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또 다윗이에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에서 그 모든 역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가진 자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는 다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있으면 해결되겠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어요. 지금 살다 보면 돈이 좀 부족하면 돈이 있으면 해결되겠다. 내게 뭔가 힘이 부족하면 힘이 있으면 해결되겠다. 건강이 없으면 건강이 있으면 해결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해가 거듭할수록 그것을 쫓아가도 그것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죠. 그 공허함과 허무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보다도 빨리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다 가져봤는데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사실 썼던 모든 성경 중에서 정말 위대한 성경 중에 또 한 권인데, 그것이 뭐냐면 전도서입니다. 이것을 내가 다 가져보니까 이것이 안 되는구나.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힘을 뛰어넘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그 모든 힘을 뛰어넘는 그 어떠한 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삶에서 해결할 문제들이 내 안의 힘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분명히 초월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아주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지혜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 말씀에 보면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9절 20절을 읽는데요, 여기서 지혜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 기가 찹니다. 놀라운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지혜로 뭘 하셨냐면 땅에 터를 놓으셨습니다. 또 같은 단어, 거의 비슷한 단어 명철로 무엇을 하냐면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지식으로 무엇을 하셨냐면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이슬을 내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땅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견고히 세우시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이슬을 내리게 하는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을 벗어나는 일들이에요.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지혜를 가져라, 이 힘을 가져라, 이 능력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면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잠언을 주신 이유는 이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이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잠언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잠언이 무슨 일을 행하냐면 거의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면, 즉 초월적인 그 힘, 우리가 그것을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여겨지는 그 일조차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게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요,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결코 쉽지만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가 많습니다. 작은 즐거움이 있어요. 누가 봐도 하찮은 즐거움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 저는 이 한 문장에도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어려운 관계를 그냥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기쁨과 행복을 유지하는 것. 그럼 이 한 문장만 들어도 이것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움 안에서. 이것도 힘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떠한 힘? 내 안에서부터 나오지 않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있으면 서로 좋아하는 게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 기뻐하면 누구는 어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너무 많아요. 가족들이 함께 그냥 같이 있어도. 그래서 뭔가 가족끼리 우리 모두가 집중해서 뭔가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고, 마음 한켠에는 그거 정말 찾고 싶다라고 여겨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는 것도 우리의 힘 밖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누리는 것조차도 지혜가 필요한 영역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정말 문제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죠.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것 안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 삶에서 이 문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는요,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방금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들은 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지혜를 찾아야 될 영역을 실질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린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지금 현재 지혜가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의 영역들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얼마나 확실한 결과를 가져다 주냐면 23절, 24절부터 이제 25절까지 그 지혜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효과, 지혜의 능력이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바로 잠이 드는 거죠. 잠이 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에요. 갑작스러운 당황, 갑작스러운 재앙으로부터 평안을 유지하고 우리의 마음이 잠을 잘 잘 수 있고 단잠을 잘 수 있을 만큼 평온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지혜가 임하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잠언 3장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읽고 읽노라면 이렇게 효과가 확실한 지혜가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는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올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어제 읽었던 잠언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그 방법이 어제 읽었던 그 3장 전반부에 다 나와 있어요.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어떻게 하라? 내 목에 매며 네 마음에 새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안으로 완전히 다 끌어들이라는 것이에요. 목에 매기도 하고요, 새기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든 내 삶 가운데 머무르기 위해서 너희들 어떻게 해라?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 가는 길인 것을 계속 잠언서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싶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내 목에 매면서 그것을 정말 내 안에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습니다. 그 관문이 어제 읽었던 본 말씀에
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입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지혜로 가는 길이 어려울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것이 지혜로 가는 관문입니다. 이걸 통과하셔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통과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내가 지혜롭지 못하구나. 여러분, 지혜로 가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이만큼 힘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의 삶을 밀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배고픔을 느끼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밥을 줍니까? 식욕이 없는 사람에게 밥을 먹이는 것은 정말 그 어떤 일보다도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식욕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줘도 먹습니다. 식욕 없는 아이 밥 먹여보셨습니까? 별짓을 해도 안 됩니다. 그 아이가 원하는 맛을 줘도 먹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식욕이 있는 아이는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요, 내 삶의 식욕이 떨어진 것이에요. 하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아 먹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들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다 가져본 사람이, 다 누려본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된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스스로 여기고자,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지혜롭지 못하구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있어요. 어제 읽었던 5,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구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구나. 그러고 나면 이제는 관문, 두 번째 관문이 나옵니다. 사실 저는 첫 번째 관문보다 두 번째 관문이 훨씬 어려운데요. 어제 읽었던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관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여하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관문은요, 고치는 거예요. 이게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고치실 때, 바로 잡으실 때 기분 상해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관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어가 나오면 고치는 것과 디서플린이라고 이야기하는 훈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련되어진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로 가는 두 번째 관문인 것이에요. 저는 제 스스로가 살면서 부딪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뭔가 잘못이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누구 잘못인데 이거 따지는 거와 상관없이 뭔가 틀어진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이 네 안에 넘쳐라. 그런데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그것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는 알죠. 하나님, 나도 힘든데 어떻게 누구를 사랑합니까? 나도 어려우는데 어떻게 누구를 용납합니까? 나도 이렇게 힘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에 다 누구나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지혜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거든요. 그 힘을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 내가 사랑에 채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쳐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내 안에 누굴 용납함이 없구나. 내 마음이 넓지 않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용납하기 위해서 내 감정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모습을 그 어떤 것보다도 아주 밝히 보여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 민낯을 본다는 것, 나의 가장 수치와 연약함을 본다는 것은요, 사실 그렇게 쉬운 감정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다. 즐거운 감정이 아닌 것이죠. 이 두 번째 관문이 저에게 어려운 것은 감정적 소요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지혜로 가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곡선을 타고 넘어가야 돼요. 이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성경은 우리가 다 보여주는 것은 이 대가가 엄청 크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거 뒤에 엄청난 대가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에는 우리의 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완전히 치유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것이 너의 뼛속까지도 그것이 치유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이 대가가 엄청나게 큰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임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27절은요, 마땅히 받을 자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있습니다. 누굴 도와줄 때요, 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능력 안에서 누굴 도와줄지에 대한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8절에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도 알아야 돼요. 내일 주겠노라, 아니면 지금 줘야 될지 내일 줘야 될지 그 시기를 판단할 수 있고요. 29절에는 내 반응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판단할 수 있고요. 또 3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아라. 내 감정조차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지혜가 내게 임하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영역들의 어려운 문제들과 감정들을 다루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 안에 닥쳐진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받아서 해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행해 주셔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은혜가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은혜,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해야 될 은혜인데 그것은 행여나 기도 시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탁 만져주셔서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것이라든가 여러분이 고쳐야 될 것이라든가 여러분이 돌이켜야 될 일들이 생각이 나거든 더 깊이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공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더 기도하시고 더 주님을 붙잡으시고 거기서 여러분의 마음을 더 토로하시는 더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과해 나갔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그 짧은 고통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그 모든 구원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들 가운데서 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로 내 삶 가운데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